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7차 세계랩런트 대회에 한 15,000여 명 가는 우리 일산에 모여서 함께 또 성취될 언약을 받고 많은 랩런트들이 또 전도자로 세워지고 확립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현장은 많은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바누아투, 5천 종족에 있는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도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20, 30명 이렇게 초청되어져서 먼 미래 하나님이 또 이루실 237 5천 종족 시대의 언약을 받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5천 종족 시대다. 그 시대라는 단어가 좀 많이 부딪히는 시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237 시대, 5천 종족 시대, 치유 서밋의 시대의 여정 속에 전도자들을 이끌고 계시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어느 시대에 있는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응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을 가지고서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복음은 알지만 실제 하나님의 복음보다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많이 오해되어지고 오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로마 현장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서두를 가지고 로마 현장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반부에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답부터 말하자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믿는 자들이 실제로 얻어야 된다. 그 말은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명으로 능력으로 로마 현장에 있는 기존 기독인들부터 바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로마 복음화는 세계 현장으로 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바로 시작될 것이다. 요 내용들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것,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영원한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겠다고 올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질문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인 줄 알아요. 당장, 현실,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급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복음 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멀쩡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생명이 우리는 설상 살아있으니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혼, 영적 존재,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가 죽은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병 낫고 귀신 떠나간 것은 선언이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성취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비밀을 알고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살아가는 동안 실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비참할 수도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가 없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부끄러운 삶 속에 이제는 장성한 대로 그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표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 우리가 도취돼서 복음 아닌 복음, 부끄러운 복음 속에 구원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권능이 임하도록. 진정한 힘은 스가랴 4장 6절에는 육신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이것이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길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함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내게 임할 때 그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받지 않는 그 영생이 임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길을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질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질병을 통해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응답들을 계속 확인시킨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 성경의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한 주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자꾸 지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타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큰 주제가 구원, 선교, 믿는 자의 삶입니다. 헬라, 이방인, 요 기독인들 중심으로 구원은 각자 자기만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구원관이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서두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복음은 무엇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이다. 구원관,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에 대한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의식,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유대사상에 다 젖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 특별한 민족만 선민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선교 사상이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사람들이 자꾸 느끼는 기준, 시험, 감정은 뭐냐면 행위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 많은 설교에도 심지어 우리가 믿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자꾸 바르게 지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삶은 또 바르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강조하다 보면 또 약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정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 있지 않으니까 삶이 나오면 또 행위가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선교를 통하면 꼭 또 어디를 가서 특별한 현장이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 뭡니까?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그 구원에 대한 기준부터가 사실은 많이 불투명하고 뒤섞여 있단 말이라.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상실된 마음 그대로 그들을 버려둬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이런 악한 행위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이치에 안 맞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말하는 저도 좀 표정 보니까 좀 헷갈리고 하는데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상태
그래서 복음이 실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시작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 갈급한 상태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계시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은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고 썩어지고 없어질 틀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노라.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는 바른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죄가 벗겨지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죄 아래 감춰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도 또 자기도 모르는 열심으로 발음으로 의로움으로 자꾸 치닫게 되어지니 그 결과는 본인들도 모르게 또 다른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된다니까.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잡혀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내게 해결되어진 이 죄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온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해결되어졌는지에 대한 감격,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요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션, 감람산의 언약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되어질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될 뿐더도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은 하지만 평생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상태, 나의 근본은 계속 사단,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종된 상태라니까요. 불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부정적인 사고, 말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져야만 우리가 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접했더니 신분 바뀌었다, 권세 주어졌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요런 말의 이론을 가지고 살아나지 않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질 때 근원이 해결되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렘넌트 7명의 여정이잖아요. 영적 치유가 되어져 버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누명을 쓰고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화병에 또 온갖 인본주의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위기고 절대 절망인데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그 누명의 연장이 만남의 축복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길이었다니까. 요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치유되어져야지만 문제처럼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최고로 회복되어지고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각인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요게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자꾸 좋은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것과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무경쟁이고 진짜 모든 것을 가졌다면, 생명이 임했다면 생명 없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그게 보여지는 게 복음의 여정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산, 서해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문, 지역, 우리 직장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예비된 영원한 그 응답을 우리 현장의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길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이 무기입니다. 다른 무언것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 능력으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능력인 복음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 하나로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 미리 보게 하시고 말씀 묻는 시간에 불치병도 치유되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요 일들이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요 내용이 로마 저 강대국에 전해지기를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확인하고 체험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 구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만족이 안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를 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인, 그 자에게는 생명, 계속 살아나는 증거, 열매가 있게 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희석되어진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는 문제, 사건, 고통이 아니라 버려두는 것이다. 상실된 마음대로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는 거다. 그 마음이 버려졌다. 이게 여러분이 재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버려진 내 상태는 당장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후서 속이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도적이 오는 목적은 하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존재에게 영향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결과가 영리를 취하고 모든 것들이 순리가 아닌, 진리가 아닌 영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불의한 자를 이루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항상 영원히 악하지 않거든. 오히려 악한 사람일수록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진실한 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하고 진실한 틈을 살려줄 뭔가가 없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계속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도소 사역 이렇게 쭉 해보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순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그런 게 많아. 후회와 막 이런 뭐 자책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으니 돌아 나오면 자신의 생각, 마음, 결단대로 안 되어지는 인생, 또 얼마 지나자 똑같은 삶으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악한 자는 없다. 누구나 살고 싶고 바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가 현장에 실체로 보여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구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무기, 올바른 기도가 나에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어지는 요 비밀을 가지라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평안은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내가 시간을 내서 구하고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24시간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요 올바른 기도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잡혀지는 기도는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시간 타임. 23시간 모든 게 문제고 사건이고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 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이거를 바꿔버리면 나의 24는 행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언약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 단 1초만이라도 하루에 바른 기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24시 하루 일과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능력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 영적인 게 정말 왔구나 결론이 나서 이것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늘 단어만 머뭅니다. 전도도 실제로 현장 가서 해볼 때 하나님이 예비된 또 현장의 흐름 또 내 수준과 내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거든. 기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누려지는 집중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 틀린 제목도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뭔가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답답한 시원하지 않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내 상태 그럼 분명히 기도한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현 주소가 뭐냐? 오로지 육, 의식주, 자식, 물질 여기에 매여 있는 네 상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니까.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해도 나도 모르게 구하고 육신으로 물질로 내 바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내 체질이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것.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단의 영적인 이 일들이 실제구나. 또 확인해서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내가 구해야 하는 내 속에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내 삶에 성취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딴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이해되고 보여지는 요 영적인 축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내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이 나도 모르게 다른 걸로 지금 뒤섞여가지고 내 상처랑 말씀이랑 현실이랑 당단이랑 뭔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 이게 오래된 내 상처고 이게 내 삶의 지금 업으로 모든 현장으로 무능으로 들어와 있구나. 계속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져야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실제 응답이 역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영원한 작품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체험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기도가 완성.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면 응답은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 그 확인되어질 때 뭐가 보입니까? 영원한 것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요 개념들이 바로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때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기도의 실행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할 수 없는, 실제가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답이 되면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축복인 걸 알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실행을 통해 나오는 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가지고는 절대로 근본 회복 안 되집니다. 영적 치유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못 볼 수밖에 없는, 안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누가 나를 건든다. 시험 들지. 누명 썼다.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한테 위로한다는 게 뭐가 위로겠습니까? 육신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분에 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위로고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이 부분들이 실제 나의 것으로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에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네가 응답이야. 우리 랩런트들 요번에 말씀이 계속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좀 감이 잡히겠지만 쉽지 않은 메시지들이건 단어들도 어렵고, 그러나 속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237 5천 종족 시대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다. WRC 와가지고 계속 돗자리에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도시락 맛없다고 짜증내고 그래 할지라도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것이 응답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랩런트가 또 증인으로 쓰고 도전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요소 속에서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작업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저도 돌아보니까 예전에 뭐 전혀 모르고 참석만 하고 구부구부 그럴 때 너무 많았거든. 그 자리 있는 자체가 네가 응답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이 되는 자체가 응답이고 내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에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만 되어지시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감옥에 끌려가도 상관없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자에게는 노예가는 그게 총리로 가는 길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감옥 같은 누명 같았지만 누명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예비된 장소란 말이에요. 총리가 응답, 성공이 아니라 이런 응답 속에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더니 그 자리에서 뭡니까? 5천 종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 회복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단 한 번의 그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경제, 질병, 자식, 그것 놓고 진짜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절망이 이해되어져야 오직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현실 문제,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연약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경제, 그 질병,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이 인정되어지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한테 있는 이 연약함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단의 메시지에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 말입니까? 죽어야 부활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임한 주인 되신 그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실제로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내 말을 버리는 것이다. 내 감정을 버리는 것이다. 너희의 말, 생각, 감정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언약으로 바꾸고 강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이 시대의 흐름, 저와 여러분 어떤 시대요? 237 운동 시대라니까요. 요게 진짜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이해되신다면 앞으로 미래 시대가 237 시대에 열겠구나. 요게 와닿는 자가 요 축복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팀 사역, 만남의 축복을, 필요한 경제, 업, 빛의 응답을, 그 응답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게 후대, 가정,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원리에 대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어라. 기도는 그렇다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잠깐이지만 진정한 기도가 이해되어진 자는 잠깐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 나의 영원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요 비밀을 안다면 24시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우리는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수고와 노동과 시간을 따로 정하는 기도가 무엇을 하든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요 비밀이 자꾸 나와지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면 내 질병의 한계가 최고의 능력 임하는 체험할 시간이요. 내 가난, 무능이 어느 날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뿌리 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 체질이 뒤엎어지는, 갱신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면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강건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강건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다른 것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는구나 알아버리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이거는 노예가 아니고 누명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과 원리가 이 현장에 돌아가는 흐름으로 내가 미리 안다면 여유가 생기겠죠.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무슨 힘을 회복해야 될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미리 알도록 문을 여시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감정의 느낌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임한 그 말씀이 현장이 보이도록, 보여진 현장에 가는 곳마다 실제로 성취되어진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된다면 계속 무엇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각인이 계속 강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진 대로 운명은 따라갈 거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각인 뿌리 내리겠죠. 체질.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편집.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자꾸 잡혀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편집. 바뀌어지는 증거, 새로운 게 보입니다. 설계.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는 실체가 나와지는 디자인. 아,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내 삶의 중요한 시간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야 되겠구나. 내가 여유 있는 내 하루 스케줄 이 시간을 내가 꼭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시간에 무엇을 놓고 내가 집중해야 될지 계속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흐름 속 있는 자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정표, 여정,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 자꾸 내게 소유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는 모든 걸음들이 뭡니까? 캠프, 결국은 비추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중요한 선택 판단은 무엇을 놓고요? 이정표, 생명, 제자, 후대 랩넌트, 237 문, 5천 종족 시대, 그 이정표 따라 우리가 선택, 판단,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망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도위에 전도가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음의 완성인데 생명운동이니까 이게 오해가 되어져 버리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고 나서도 부담되고 할 때마다 막 심장 떨리고 사실은 기뻐야 되고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왜 부르셨냐? 전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 치유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행복이요, 누림이요. 내 업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그거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 속에서는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괜찮아. 오히려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누명 쓰고 감옥을 가야 돼. 그래야 절대로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상태가 되어진 요셉에게는 실제 애굽 복음화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요 일이 쉽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삶에서는 실제 선택 판단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응답은 광야요, 노바디요, 나띵이라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경쟁이라니까요. 그 무경쟁으로 가야 서밋됩니다. 이미 경쟁하는 상태는 경쟁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승리해도 깃발은 다 찢어져 있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무경쟁. 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편집, 설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드러나는 그 디자인의 시간표,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전도도 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의 신분 권세 확인될 겁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얼만큼 이 메시지가 내가 감정이었는지 실제 내 거로 되어 있는지 확인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정리된 만큼 내 상태가 치유되진 반증 아닙니까? 실제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영적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문제가 가정, 가문, 배경, 흐름을 타고 당신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그래서 당신의 편집, 당신의 고집, 당신의 집착, 그게 당신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는 그 오래된 운명, 생각의 틀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거 자꾸 돕는 게 함께 예배, 교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더니 어느 날 내가 바뀌어져 있어. 죄인이었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제는 증인이 되어져 있네.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주고 의인이 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요 여정.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은 확인시키는 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 전도하는 겁니다. 직장은 부업, 여러분의 본업은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의 관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일하시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영이 자꾸 살아요. 영적 상태가 변화야 하나님이 예비된 사도행전 13장 48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작정된 자를 믿게 하는데 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함께 우 따라가는 무리를 통해서 한 번도 생명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능력 없는 무식한 그러나 따라다니는 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상처와 배경과 상관없이 시대의 전도문을, 치유문을 손을 얹은 즉 나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내 지식, 내 오만한 교만한 내 것으로는 안 보이던 이 현장의 흐름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된 후에 현장의 진짜 문제가 흑암, 무속, 우상이었구나. 요게 보였단 말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 여정 속에서 계속 나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진짜 이 영적인 게 맞구나. 근데 나는 왜 영적인 게 이렇게 아직도 둔할까?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붙이셨다는 것. 다메섹에 있는 나에게 시대적인 후대 렘넌트를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자녀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나오게 하셨겠지. 그 계획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생.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근본 본질상 진노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상관없어지는 에덴의 축복,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 그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유, 지혜, 에너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평안이 생겨지면 일어나는 문제, 사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텐데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니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자꾸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숨고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딱 내 인본주의 방법 가지고 내 변명, 내 입장, 내 핑계.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닌데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현 주소. 네 영적 상태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들릴 수 없는 단절된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두운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그러나 이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예정된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완성,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신명기 33장 12절, 잠언서 18장 10절 가장 안전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라. 그래서 나는 그 망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망대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자가 가장 안전한 자요. 안전한 자에게 물질이 와야 물질이 복이 된다니까요. 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셔도 안전한 상태가 되어져야 복이 되어지는 거지. 건강함도 복은 아닙니다. 젊음도 복이 아니고 지식도 복이 아니잖아요. 누가요? 안전한 자에게 지식이 들어와야 그 지식이 살리는 생명의 지식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재해석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인 그 복음이 내게 한 번도 바르게 체험되어지지 않은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다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나오는 길을 모른다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상태. 사형선고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인생 여정들. 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 자녀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 지금도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의 예전까지 모든 현장을 재창조, 뒤바꾸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서 진짜 나에게 복음이 체험되어야 된다는 필요가 나에게 먼저 오셔야 돼요.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실제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귀한 성도, 제자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